안녕하세요. 이번에는 방송 재미들하고 계속 하는데, 자기 전에, 영화 곡성. 예전에 어떤 분들이 영화 곡성에 대해서 어떻게 봤냐고 좀 해석을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영화를 봤는데, 야, 이거 보고, 이제 일부러 해석을 안 올렸습니다. 해석을 안 하고 안 올렸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뭐냐면, 이 해석을 올리면, 그걸 이제 극장 가서 굳이 볼까봐 어떤 사람들은. 또, 영화의 의미 자체가, 메시지 자체가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표현하면 곡성의 메시지는 제가 본 바로는 하나님은 삐비다는 욕이에요, 욕. 그게 이 곡성의 메시지였어갖고 제가 일부러 안 올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어차피 극장에서 내려왔고 방송도 있으니까 이걸 글로 정리하기는 어려웠는데 방송이 있으니까 심플하게 자기 전에 한번 얘기를 해보면 혹시 곡성 보신 분들 많죠? 예수 믿으시는 분들 중에서. 저는 곡성을 보고 이제 뭐 온라인 인터넷상에도 보니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저는 그냥 볼 때 해석이 그냥 쫙 온 게 있어요. 큰 맥으로 중간에. 그게 뭐였냐면 그냥 지금 저도 본 지가 됐으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생각나는 대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생각나는 대로. 영화를 보고 극장에서 저는 끝나자마자 바로 이런 멍멍이 이렇게 욕이 튀어나왔어요. 저도 모르게 열받아서. 왜냐면 그 감독님의 의도겠죠. 그분이 얘기했던 그 영화 메시지는 하나님을 욕하는 거거든요. 그냥 하나님은 삐입이다라고. 제가 이거를 뭔데 쉽게 얘기하면 이게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그건 정말 감독의 미끼가 많은 것 같고요. 본질의 해석은 뭐냐? 본질의 그 맥은 뭐냐? 감독이 보는 사복음서의 재해석이 쉽게 얘기하면 보통 기억나시겠지만 이제 곡성에서 미쳐갖고 막 가족들 죽이고 난리가 나는 그 사람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그 일본 사람을 접촉한 사람들인 거예요. 전부 다. 이게 뭐냐면 나중에도 얘기하겠지만 이제 이 감독이 보는 그 일본 사람이 예수거든요. 그게 어떻게 해석했냐면 우리 복음서나 현실에서 실제로 보면은 예수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접하면 다 생명을 얻고 그 집에 구원이 임하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근데 이 감독의 해석은 예수를 접하면 그렇게 미쳐버리고 집안이 아작이 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아주 심플하게 표현하면. 근데 우리는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이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막 사랑하셔서 가셔갖고 그 사람들을 막 고치시고 그 집에 접하시고 구원이 임하시는데 예슈아란 뜻이 구원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 집에 가면 구원이 그 집에 임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이 일본 사람, 곡성의 감독이 예수로 예표하는 그 일본 사람은 어떻게 접촉을 하냐? 자, 힌트가 나옵니다. 우리로 하여금 상상케 하는데 그 힌트가 진짜 짜증나지만 그 처음에 막 그 번개치고 경찰서에서 파출소에서 이렇게 있다가 앞에서 옷 벗고 있는 아줌마 기억나세요 혹시? 번개 꽝 치면 그 곽도원 그 주연이 막 와 놀래갖고 저 뭐야 와 했던 거. 자, 그분이 어떻게 그렇게 미치게 됐냐? 그리고 가족들 다 몰살시키게 됐냐? 그 일본 사람을 접했는데 낚시하고 있는 사람을 낚고 있는 그 낚시하고 있는 일본 사람을 낚시터에서 접했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일본 사람한테 겁탈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 딱 정확히 일본 사람이 썼던 대사가 이 음탕한 암캐 뭐 이런 거였어요. 그죠? 와, 이거부터 제가 점점 열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감독이 해석하는 예수가 사람을 접촉하는 게 있다고 방법으로 접촉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겁탈한다고. 점점 열이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보면 뭐 중간에 막 그 굿하는 장면 혹시 보신 분 아시죠? 그 황정민 씨도 막 굿하고 그 일본 사람도 막 굿을 하는데 결정적으로 그게 무슨 장면이냐? 겟세만의 기도에 대한 해석이에요. 감독이. 근데 보세요. 뭐 황정민 씨처럼 유명한 배우가 나온 것 자체가 그냥 미끼였던 것 같아. 큰 의미를 두기보다는 중간에 영화에 진짜 흘러가는 맥은 뭐냐면 자, 이 일본 사람을 예수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나홍진 감독이. 근데 지금 그 핏방울이 땀방울이 돼도 기도를 막 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접촉했던 그 사람들 있죠. 그 좀비처럼 돼버리고 그 막 썩어 문드러져 가족 다 죽이는 그 사람들, 집안을 풍지 막 박살내는
이 나감독 입장에서는 개독교겠죠, 그죠? 그 사람들 중에 박충배라고 하는 사람을 이제 제 이름이 기억에 박충배인데 맞나? 그 사람을 거기 두고 막 죽어라 이제 굿하는 것처럼 막 기도를 하잖아요. 감독이 해석하는 겟세마네 기도는 그 굿질이에요, 굿질. 막 닭 잡고 피 뿌리고 난리치는 그 굿질을 하는데, 자, 이 굿질을 하는데 이 기도하면서 여러분 혹시 실제 겟세마네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기억나세요? 제자들이 따라갔다가 막 꾸벅꾸벅 졸죠. 예수님 막 기도 그렇게 예수님의 핏방울 땀방울 때도 기도를 하는데 꾸벅꾸벅 졸죠, 그죠? 한시라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그렇게 얘기까지 하셨는데, 자, 베드로가 겟세마네 기도 끝나고 또 예수님 뭐 돌아가신다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베드로가 아시겠지만 이제 그 칼 들고 딱 따라가잖아요. 예수님 어떻게 인간적으로 좀 막아보겠다고, 그죠? 막아보겠다고 따라갔는데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생각하고 막 가서 막 죽여버리려고 하는 게 이제 복음서에 자주 등장합니다. 너 귀신 들렸다 막 돌 들고 막 이러면서.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에 나오는 곽도원 씨부터 해서 이 주인공들 있죠. 이 곡성 마을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이 일본 사람을 유대인들이 예수를 오해했던 것처럼 그렇게 똑같이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를 들면 이제 예수님을 잡으러 막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보내잖아요. 예수님 잡으러. 그때 베드로가 칼 들고 이 말고의 귀를 치죠.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실제 복음서에는 그 귀를 친 것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이걸 귀를 붙여주시고 말고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체험을 해요. 나중에 예수 믿었겠죠, 아마. 근데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인터넷 해석 보고 그러니까는 뭐 박충배가 갑자기 겟세마네 기도래. 그 일본 사람이 굿한 다음에 엄청나게 막 열을 내면서 굿을 한 다음에 박충배가 살아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 어떤 장면이냐면 이 마을 사람들이 우르르 몰려가요. 누구를? 마치 예수를 잡아 죽이러 이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갔던 것처럼 그 동산으로 이 주인공 무리들이 가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 잡아 죽이겠다고. 예수로 예표되는. 근데 그때 그걸 누가 막습니까? 좀비가 나오죠. 박충배라고 하는. 근데 이 인터넷상에서 보니까는 좀비가 왜 나오는지, 그리고 뭐 본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비가 왜 나오는지 모르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면서 진짜 열이 이만큼 끝까지 봤어요. 왜? 이게 그 좀비가 왜 나온지 아세요? 그게 갑자기 랜덤하게 황당하게 나온 게 아니에요. 이 전개가. 이 감독한테는 이게 개독 좀비. 흔히 우리 반기독 사람들이 이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들을 개독 좀비라고 막 욕하고 비방하죠. 그 개독 좀비 해석을 그대로 단어대로 담은 거예요. 그냥 감독이. 예수로 예표되는 그 일본 사람이 겟세마네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유대인들이 잡으러 오는데 그걸 누가 막냐? 개독 좀비 베드로 같은 그 수제자가 막는 거예요. 저 이거 보고 진짜 뚜껑이 이만큼 열려갖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그 신부의 밑에 있는 그 친구가 그 사람이 이제 볼이 물리잖아요. 마치 말고 이렇게 귀 잘려서 이걸 체험하는 것처럼. 그것 때문에 말고는 어떻게 되는지 성경에서는 안 나오지만 이 볼 물린 이 신부의 밑에 있는 사람이 계속 생각을 하잖아요. 그 일본 사람을 접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막 돌아보면서. 마찬가지예요. 자, 이 겟세마네에서 제가 겟세마네를 그냥 부를게요. 그 굿하는 장면을. 거기에서 이 주인공들이 유대인으로 예표되는 이 사람들이 그 일본 사람들을 잡으러 가기 전에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저는 이게 의도적이었던 내용인 걸 제가 파악한 게 뭐냐면, 보세요. 보통 사탄 숭배자거나 뭐 반기독인 사람도, 반기독이 아닌 사람도 그냥 예수라거나 그러면은 영감의 출처를 잘 모르고 내용도 모르고 그냥 갑자기 영감 받아서 통로가 돼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노래건 뭐 영화건 예술이던 간에. 본인이 정말 평상시 때는 그런 생각을 깊게는 갖고 있지 않았지만, 반기독 생각을 그냥 귀신이 준 영감의 통로가 되고 그런 내용과 작품들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의도적이었다는 걸 보는 게 뭐냐면, 여러분 장면 하나하나, 아주 요소 하나하나에 다 숨겨놨어요. 감독이. 예를 들면 처음에 그 일본 사람 집으로 찾아가요. 이 주인공들이 처음에 갔을 때 일본 사람이 집에 없는데 이렇게 저렇게 열어보다가 보니까 마을 사람들, 그 이상한 꼴이 나고 미쳐버리고 그냥 막 돌아버리고 가족까지 다 죽여버렸던, 흔히 얘기하는 개독, 감독 해석으로 개독이 됐던 그 사람들이
접촉한 그 모든 이 물건들이 이렇게 방 하나 있단 말이에요. 사진을 다 찍어놓고 이렇게. 그때 딱 화면에 비치는 장면이 뭐냐면 그 곽도원 씨의 딸 있죠. 그 주인공의 딸의 신발이 십자가를 밟고 있어요. 근데 그 장면만 봤을 때는 설마 저게 의도했겠나 싶었는데, 자, 그 곽도원과 유대인으로 예표되는 이 사람들이 예수로 예표되는 일본 사람을 잡으러 가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 가기 전에 신부를 만나요. 신부를. 그랬더니 그 신부가 뭐라고 하냐면, 제 기억에 정확하게는 않지만 내용은 딱 이거였어요. 그냥 전문가 말을 들어라. 저 의사 말을 듣고 누구 전문가 말을 들어라. 왜 그렇게 신기하게만 생각하냐. 근데 영화에서 보면요, 황정민 씨부터 해갖고 무슨 일본 사람들까지 영빨이 다 죽입니다. 막 영빨이 이렇게 있는데 정작 교회는 영빨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신부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그냥 전문가 얘기 듣고 쓸데없는 생각하지 말고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딱 이렇게 얘기돼요.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다음에 나머지 무당들 영빨이 막 살아갖고 난리를 치는데 교회가 해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대. 그렇게 얘기해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이 곽도원이 친구들 불러갖고 마치 유대인들이 예수님 잡으러 간 것처럼 그 동산으로 가는 거였어요. 자, 더더군다나 이제 감독의 얘기를 들어봤더니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어려운 일을, 불의의 사고를, 세월호 같은 불의의 사고로 당한 그 사람들을 위로하려고 만들었다. 그리고 그런 일을 당할 때 대체 신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게 질문이다 얘기하는데, 마지막 장면에도 보면요, 결국에는 신이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보시겠지만, 그 겟세마네 장면 다음에요, 편집이 됐긴 했지만, 갑자기 나오는 장면이 뭐냐면, 그 여자 있죠, 여자. 그 이렇게 돌 던지고 그 여자가 보니까 성령으로 예표되는 여자예요, 영화에서. 근데, 하나님이, 성령,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자, 어쨌든 이거 나중에 또 얘기한다고 치고, 제가 그냥 지금 생각난 대로 주저주저 얘기하는 건데, 그 겟세마네 장면 다음에 뭐가 나온 줄 아세요? 그 여자가 막 뛰어가고 갑자기 그 일본 사람이 막 따라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사역이 결국에 뭡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평생 받으셨고 십자가로 그 사역을 완성하신 거 아니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이 곽도원과 이 친구들이 예수로 예표되는 일본인을 잡으러 갔다가 못 잡고 그냥 돌아가는데, 갑자기 성령으로 예표되는 그 여자, 그 여자 배우 이름이 뭐지? 여자 배우 이름이 뭐지? 까먹었어. 어쨌든 이 사람이 막 산으로 가니까 일본 사람이 막 따라가잖아요, 그죠? 막 따라가다가 일본 사람이 어떻게 되냐? 개죽음을 당합니다. 개죽음을. 어떤 개죽음이냐? 막 따라가는데 이 곽도원이랑 이 일본 사람 잡으러 왔던 사람들이 결국엔 못 잡고 그냥 운전해갖고 쭉 갔잖아요, 그냥. 쭉 허무하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못 잡았던 그 일본 사람이 공중에도 휙 떨어져서 그 차에 쳐서 죽어요. 천우희 맞아, 천우희. 그 차에 쳐서 죽어요, 그냥. 너무 허무하게. 그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감독이 해석하는 십자가 죽음이 그냥 그런 개죽음인 거예요, 그냥. 성령 따라서 가다가 예수가 그렇게 개죽음 당한 개죽음인데, 자, 그래서 죽은 거를 보고 그냥 저다 던져버리죠, 주인공들이 그 시체를.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감독이 생각하는 결론이 뭐냐? 이 볼따구로 물린, 마치 말고가 베드로의 그 칼에 귀에 잘려서 이렇게 생각했었던 그 말고처럼 볼따구가 물린 그 신부 밑에 있는 애가 계속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일본 사람이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 다 미쳐버리고 막 다 패가망신하고 집이 엉망이 되는데, 자기가 그 신부 밑에 있는 그 사람이 평상시 때 갖고 있었던 생각, 누구에 대한 생각, 메시아에 대한, 예수에 대한 생각, 다시 말해서 감독이 가지고 있는 예수에 대한 그 생각을, 확신을 가진 채로, 이 생각이 뭔지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그 생각에 대해서 이건 진짜 맞다,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그 일본 사람한테 찾아갑니다. 다 죽은 줄 알았는데 이 사람은 찾아가요, 확신을 갖고. 찾아갔더니 이 기억나세요? 영화에서 이제 갔더니 살아있어, 부활돼 있는 거예요, 그죠? 이 부활한 일본 사람이 가갖고는 이 사람이 딱 대놓고 얘기를 합니다. 너는 악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대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감독의 생각이에요. 감독은 예수가 사악하고 악하고 마귀고 나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확신 있죠, 감독 안에 있는 확신.
그리고 그 감독의 확신이 어떤 걸로 예표돼서 튀어나오냐면 그 신부 밑에 있는 애가 갖고 있는 본인이 평상시 때 갖고 있었지만 감히 말하지 못했던 예수는 메시아는 마귀다. 이게 사악한 놈이구나. 나쁜 놈이구나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 부활한 그 일본 사람한테 가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 사람이 그러죠. 넌 나를 어떻게 생각하냐? 네가 갖고 있는 그 믿음이 뭐냐? 네 확신이 뭐냐? 물어봤더니 그 신부 밑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죠. 넌 아쿠마, 넌 악마다, 넌. 그게 감독이 하고 싶은 말이에요. 예수 저거 사악한 거다. 저거 악마다. 그래갖고 막 웃으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그래, 네 믿음대로다. 네 그렇게 말했지. 일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죠. 너 믿음대로인데 네가 그렇게 얘기했지. 그러면서 자, 저 정말 열이 꽉 받았던 게 손을 쫙 꺼내잖아요. 봐라. 이 대목이 뭐냐면 부활한 예수를 딱 만져보고서야 확신하는 그 도마의 믿음이 딱 이렇게 확신이 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져본 다음에 손을 딱 펴요. 그죠? 그 다음에 봐라.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일본 사람이. 봐라. 정확히 구절이 뭐야? 누가복음인데 이 영은 살이 없으되 봐라. 이거 육이 있지 않냐? 네가 봐갖고 믿음을 가져라. 이렇게 쫙 하잖아요. 근데 얘가 점점점 충격을 받아요. 와, 막 점점점 충격을 받는데, 자, 이 점점점 충격을 받다가 그 충격을 받으면서 점점점 클라이막스로 갑니다. 그때 영화가 교차 편집되면서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뭐냐면, 곽도원 주인공이 이제 그 성령으로 예표된 천우희를 만나는 거예요. 새벽에. 이것도 새벽 막 다 굴리고 베드로가 뭐 주님 부인하는 그 장면을 이제 차용을 해갖고 이제 하는데, 황당한 게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이 없고 성령이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그렇게 씨름하다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헷갈린다. 너 지금 집에 들어가면 죽어. 내가 장치를 해놨는데 지금 들어가면 죽어. 이러면서 곽도원을 못 들어가게 해요. 그죠? 근데 곽도원이 막 갈등을 엄청 합니다. 세상에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없는 하나님이 지금 이제 감독 해석이긴 하지만 그것도 열받는데 어쨌든 갈등을 막 하다가 결국에는 가버려요. 그죠? 그랬더니 가족들이 다 몰살당했어. 그 곽도원 그 주인공이. 그럼 다시 얘기하면 이게 뭐냐면 흔히 이제 이 기독교에서 이걸 비방하는 거예요. 네가 믿음 없어 그 꼴 당한 거야. 이거를 이제 비방을 하는 거예요. 감독 입장에서. 재앙당하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한 해석이 혹시 잘못 해석한 사람들이 가끔씩 그래 믿음 없어서 그런 꼴을 당했지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것까지도 비꼬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이 능력이 없냐면 저렇게 그냥 갔다고 죽는 거야. 그래갖고 무슨 뭐 막는 부적처럼 뭐 꽃 이런 거 다 시들어고 말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능력 없는 힘 없어서 보호도 못 해주는 그런 하나님을 딱 그렇게 만들어 놓고 다시 교차로 딱 장면이 바뀌어서 어디 오냐 그 신부랑 일본 사람이랑 만나고 있는 장면으로 옵니다. 지금 실시간입니다. 만나고 있는 장면으로 와요. 자, 장면 딱 바뀌니까 아시겠지만 손이 마귀 손이 돼 있어요. 카메라가 찰칵찰칵 막 찍는데 마귀 손이 돼 있어요. 그러면서 찰칵찰칵 하면서 찍는데 얼굴이 딱 나오는데 뿔이 있고 악마 얼굴 딱 보면서 이놈이 도마에게 했던 말을 하죠. 그 일본 사람이. 보라, 내니라. 그거 보고 열이 빡 받아갖고 다시 얘기하면 이 감독은요. 예수를 악마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악의 근원으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보라 내니라 라고 딱 도마한테 한 말을 하니까 그 신부 밑에 있는 그 애가 와갖고 악마라고 넌 악마다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해요? 무릎 꿇고 도마랑 똑같은 고백을 하죠? 주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도마의 고백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곡성에는요 대부분 이 감독이 담은 게 기본적으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어느 쪽으로 해석하든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모독이더라고요. 어쨌든 이게 감독의 의도고 마지막 장면 딱 보면 이 곽도원이 집에 들어가는데 뒤에 걸려있는 소품 하나하나가 정말 열받더라고요. 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보면은 뒤에 소품에 가족끼리 단란해 있는 이 가족 사진이 있어요. 그 가족이 지금 박살나고 깨지는데 누굴 만나서 예수 만나서 깨지는 거예요. 예수 접촉해서 딸내미가. 이 가족이 깨지는데 또 옆에 걸려있는 글 보면은 가와만사성. 그 화목한 집안에 예수 들어와서 박살났다 깨졌다 이거예요. 자, 감독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뭐라고 해석했냐? 뭐라고 얘기를 하냐 인터뷰 보니까 세월호처럼 그런 재앙이나 어려운 일을 당해서 소중한 사람, 가족들 잃은 사람들을
위로하고 싶었다, 이 영화로.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일을 당할 때 사람들 뭘 하고 있었냐, 그게 이제 자기도 궁금하다, 뭐 이런 인터뷰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열이 쫙 받는 거예요. 왜? 제가 지금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이게 뭐냐? 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야, 하나님은 삐비야 라고 욕하는 거예요. 그 위로가 진짜 진리로 사랑으로 이렇게 힘들지, 이런 위로가 아니고,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럴 때 저 하나님이라는 양반 뭐냐면 하나님이 삐비야. 그런 꼴을 왜 당했는 줄 알아? 당신의 소중한 사람이 아무나 랜덤하게 미끼를 던져서 낚아서 죽인 거야. 이게 영화의 메시지예요. 저 이걸 딱 보고 진짜 열이 확 받아갖고 진짜 끝나자마자 바로 까 이렇게 욕을 했어요, 극장에서. 이해가 되세요, 무슨지? 여러 가지 요소나 이런 것들은 쓸데없이 해석할 필요 없고, 이 어떤 메시지든 간에 중심의 본질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나머지 요소들은 그 메시지가 중심이 뭔지를 알면은 뭐 그냥 쓸데없이 편집성 들어간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를 얘기를 하면 괜히 또 안 봐야 될 분들도 곡성을 볼 거고 그런 거니까 안 보는 거. 다시 얘기하면 이 영화의 메시지는 하나님은 삐 욕하는 거고요, 예수가 진짜 그게 악마다, 그게 다 망치고 개독들이다, 그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예수 믿는다고 이렇게까지도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걸 보고 그래서 열받았던 거예요. 무서운 게 아니고 그냥 열받는 거예요. 그냥 무서울 것도 없고 그냥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대놓고 하는데, 제가 제 미디어 강의를 들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본질의 메시지들을, 영화나 뭐 이런 거에 들어있는 영의 메시지들 있죠, 본질의 메시지들, 이거를 사람이 지식적으로 그리고 인식을 못하고 이성적으로 파악을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 영의 메시지는 들어갑니다, 사람한테. 근데 그걸 거절을 못하잖아요, 거부를 못하잖아요. 그럼 그게 터가 남아서 계속 그 다음 마음이 땅 따먹길 당하는데, 제가 이걸 보고 기독교인들이라고 하는 분들도 이걸 막 추천하고 이런 걸 보고 제가 열이 받았고, 영화는 잘 만들었어요. 영화적 요소만 보면 아주 3시간 동안 지루하지가 않아요. 근데 영화를 잘 만든 건 둘째치고 그 잘 만든 영화에 담겨있는 메시지가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라고 진짜 열받았었던 거예요. 아, 지금 좀 흥분을 가라앉힌, 지금 곡성 나온 지 꽤 됐잖아요.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다시 한번 이게 올라와갖고 막 열받네. 제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못하는 곡성을 만드셨던 그 관계자분을 만난 적이 있어요. 만나서 이렇게 저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분조차도 깊게 관련돼 있는 제작하신 분인데도 모르시더라고요, 감독의 의도를. 근데 저는 그런 감독이 넣었던 이런저런 요소들을, 물론 감독은 안 그러가 그랬죠. 아니라고 얘기하겠죠. 그리고 이건 저의 그냥 지극히 개인적 생각인데, 감독은 그런 요소들을 일부러 넣은 것들을 봤을 때 그냥 우연히 영감 받아서 통로로 나온 작품이 아니더라고요. 평상시 때 있던 생각을 그렇게 구체적으로 집어든 거예요. 이 본질의 메시지를 가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황정민 씨라든지 뭐 다른 사람들이 맨날 해석하고 막 이런 논란거리가 되는 그것들은 그냥 곁가지로 냅두고 그 본질의 메시지는 그런 것들이더라고요. 자, 제가 이걸 얘기를 했는데 왜 이게 단순히 영감받고 끝나는 게 아니냐? 한 가지 예를 들어볼게요. 워쇼스키 형제. 지금은 남매죠, 그죠? 워쇼스키 남매. 귀향 이런 건 못 봤습니다. 안 봐서 모르겠어요. 워쇼스키 지금 남매인데, 원래 형제인데 남매예요. 이 영화 감독이죠. 매트릭스를 만들었던. 자, 매트릭스는 이 워쇼스키 형제가 어떻게 만들었냐면, 그죠? 곡성은 제목 자체가 곡 나는 소리예요. 이게 예루살렘을 예표하거든요, 지금. 이 감독 얘기는. 곡소리 나는 것이, 예수 오면 곡소리 난다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쨌든 이 워쇼스키 형제가, 매트릭스가 초대박이 났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죠? 전 세계에서 초대박이 났는데 그 다음 작품부터들은 영화가 못 떠요. 왜 그런지 아세요? 보통 진짜 우리도 하나님께 마찬가지지만 하나님께 딱 순복되어 있는 사람들은 자기 뜻이 없고 하나님께 순복하기 때문에 일이 막 터지잖아요. 하나님의 일들이 터지잖아요. 그죠? 내 뜻 아니라 주님 뜻 따라 하옵소서. 근데 이 워쇼스키 형제가 평상시 때는 맨날 지금 물리적으로 자매지만 유전자는 그대로 남자입니다. 안 바뀝니다. 그래서 그냥 형제라고 부를게요. 자, 워쇼스키 형제들은 원래 이제 아시겠지만 알려진 대로 마약하면서 맨날 일본 애니메이션 이렇게 보던 사람들이에요. 보다가 영감을 딱 받으니까 이제 매트릭스 영감이 나와서 이게 뜬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에 대한, 이 성경에 대한 부분적 진리가 들어 있습니다. 거듭남에 대한. 근데 거듭남에 대한 진리는 들어있지만 그 거듭남으로 사람들이 낚아서 결론은
이제 이 진리를 이제 믿고 있는 그 진리를 막 부정하고 깨는 거잖아요, 그죠? 자, 어쨌든 이게 엄청 떴는데 이거 영감 받아서 뜬 거예요. 영감 받은 내용이 그대로 나왔기 때문에. 근데 그 다음 작품들은 왜 안 뜨냐? 워쇼스키 형제가 대단해서 그런 작품이 뜨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무슨 일을 행하셨으면 내가 대단해서, 누가 대단해서, 사람이 대단해서 뜨는 게 아니에요. 다들 많은 사람 착각하지만 그냥 통로가 똑바로 돼주면 그게 이제 하나님 일을 하시는 건데, 마찬가지로 귀신들도 자기 뜻 없이 통로가 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막 사회를 어지럽히고 그 뜻을 막 행해요, 이것들이. 근데 워쇼스키 형제도 매트릭스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자기 뜻이 아니라 이거 받은 대로 그냥 영감을 해서 이게 엄청 떴는데, 그 다음부터는 매트릭스 다음 작품부터는 본인이 이제 하고 싶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 떠. 이해가 되세요, 무슨 뜻인지? 근데 이런 차원에서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워쇼스키 형제는 일부러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걸 수도 있고, 정말 전적으로 순복 안 돼 있는 귀신의 통로긴 통로였는데 전적으로 이제 순복된 건 아니고 그냥 한번 그렇게 크게 됐다가 막 자기 하고 싶은 걸 하는 거라서 그게 안 뜨는 건데, 이제 이런 곡성 같은 거를 제가 딱 봤을 때는 저도 그냥 우연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왜냐면 안 믿는 사람한테도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임하셔갖고 영감을 줘서 하나님의 컨텐츠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일반 사람들이 인식 못하지만. 그리고 믿는 사람인데도 귀신의 컨텐츠를 받아서 쓸 때도 있어요. 통로가 돼갖고, 잘못돼갖고, 잘 몰라갖고, 미혹돼서. 근데 이제 이분 같은 경우는 그렇게 몰라서 받았기보다는 그건 뭐 본인만 아시겠죠, 그죠? 제가 딱 보니까 제 생각이에요. 이런저런 이 중간중간 넣은 요소들이 아주 정확한 메시지를 맥을 이어가요. 오늘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서에 대한 나홍진 감독의 재해석입니다. 아주 역겹고 아주 모독되는 재해석입니다. 예수가, 일본인으로 예표되는 예수가 접촉하면 그 접촉은 그딴 더러운 방법으로 접촉이 되고, 접촉하면 접촉한 사람 완전 문둥병 같은 이상한 병 걸리고 미쳐버리고 가족까지도 다 죽여버리는 개독이 되는 거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악하다, 마귀다, 악독하다. 예전에 마징가제트를 그렸던 나가이고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똑같은 거예요. 사탄 숭배자들 갖고 있는 생각과. 뭐냐? 사탄이 신이고 하나님이 악한 신이다. 이 헷갈리게 만드는 요 똑같은 생각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서 만든 게 곡성입니다.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보신 분들은 아 이거 좋은 영화다 이렇게 뭐 주변에서 막 그 기독교적이다 이렇게 제발 얘기하지 마시고 부탁드립니다. 이게 멋 모르는 애들한테는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해가 되시죠? 이거 말씀드리지만 나홍진 감독 비방 이런 게 아니고 제 그냥 개인적인 의견이자 영화 평인데 열받았다 이거죠. 그래서 일부러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었어요. 왜냐면 굳이 이걸 얘기해갖고 이 쓰잘데없는 것을 꼭 사람들이 봐야 되는 그게 싫어갖고, 이미 근데 극장에 내려왔으니까 또 방송도 있으니까 이 글로 하기 좀 어렵잖아요. 이게 전부 다. 그죠? 그래서 이걸 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뭐 곡성 영화가 악하다, 어떤 컨텐츠가 악하다 이런 얘기 우리 정말 너무 워낙 다 그런 게 많으니까 그럴 필요 없고요. 그냥 우리는 중심으로 예수님 사랑하고 따라가면 그런 것들이 그냥 알아서 굳이 해석이 다 안 되고 이성적으로 파악이 안 되더라도 그냥 싫어지는 게, 우리 중심이 예수께 있으면 싫어지니까 뭐 너무 앞으로 뭘 봐야 되냐는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중심만 예수님 앞에서 잘 지키면 됩니다. 하여튼 자기 전에 방송에 지금 맞들려서 미루던 곡성 해석 한번 했습니다. 하여튼 주변에 그 곡성 보고 막 영화 좋다 이런 분들은 그래도 혹시 그 메시지에 누룩 있죠. 하나님이 악한 그 근본, 당신이 어려움 당한 건 하나님이 그냥 장난질로 아무나 미끼로 낚아서 그렇게 죽인 거다 라고 하는 이 끔찍한 이 메시지에 누룩이 담겨져 있는 거니까 그것들을 제하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다른 악한 것들과 또 부분 들어가고 이 마음이 점점 땅땅 먹기가 되면 그것과 맞물려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단이 주는. 알겠죠? 알겠습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 것, 여러분 아시겠지만 교회들이, 반기독 교회들이 좀 요즘에 있더라고요. 실제로 충격적이긴 하지만 인본주의적인 거랑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하여튼 그건 제가 맨날 얘기해왔던 것들도 많고 하는데, 반기독적인,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 있죠. 성경에 말하는 그 살아있는 진짜 하나님, 우리의 뭐 포스트 모더니즘 해석, 하나님은 그럴 리 없다, 그런 미친 해석, 내 의견 이런 거 말고요. 내가 갖고 있는 선악의 기준에 내가 만든 하나님으로 이거 말고요. 사람들이 보고 다수결이 찬성하는 그 하나님 말고 성경이 말하는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게 교회 다니면서도 어쩔 수 없이 반기독이 되는 겁니다. 마치 오프라 윈프리처럼요. 그죠?
오프라 윈프리 뭐 간증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거 방송 이거 짧게 끝내려는데 요것만 얘기하고 끝내야 되겠다. 그 오프라 윈프리 보면은 본인이 막 간증도 하고 그랬잖아요.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건지셔서 성공하게 해주셨다. 근데 보면은 요즘에는 이제 뉴에이지 전도사가 돼 있어요. 뉴에이지 전도사를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데, 막 뉴에이지 하는 명상하는 사람들 막 데리고 와갖고 막 뿌리고 하는데, 이분이 이거를 왜 시작한 줄 아세요? 이 충격이에요. 본인이 대놓고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 자기가 설교를 듣는데 교회에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하는 그걸 듣고 자기가 영이 왠지 이게 거슬렸대요. 아닌 것 같았대요. 그래서 그걸 버리고 이제 뉴에이지로 간 건데, 여러분 놀랍잖아요. 성경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왜 질투하냐? 인간적 기준으로 질투란 건 부정적 감정이다. 이래갖고 그걸 버렸는데, 본인이 선악의 기준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을 재판하는 재판자 자리 가운데 있으니까, 선악과를 먹은 죄인이니까 그렇게 판단을 한 건데, 여러분 누군가를 우리가 목숨 다해 사랑하면, 내가 목숨 다해 사랑하는 그 대상이 나 아닌 다른 걸 사랑하면 질투나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 인간이 갖고 있는 뭐 부정적 기준으로 이런 게 아니라, 목숨 걸고 뭘 사랑하면, 사랑해 본 적 있으면 그 질투가 어떤 질투인지 압니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불같은 질투가. 우리가 생각하는 막 죄성에 미워서 이런 질투 차원이 아니에요. 목숨 다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과 끌어놓은 죄를 그렇게 싫어하는 거예요. 증오하시고 분노하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런 거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아니라, 성경에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본인이 느끼기에, 요즘 부정적으로 아니고 긍정적으로 살고 이래야 되는데, 내 영이 뭔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안 맞았대. 그런 것들이 바로 뉴에이지 영. 제 설교에 보면 유튜브에 뉴에이지의 영, 아니면 적그리스도의 영, 뭐 배도,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제가 여러 가지 설명을 이건 좀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든 이런 것들이 누룩처럼 우리 마음에 땅 따먹기로, 이런 곡성 같은 영화 메시지들이 야금야금 당장은 이해가 안 돼도 그게 영어로 딱 그 메시지가 들어와 있고, 내가 그걸 안 버리고 누룩처럼 있으면 다른 마귀가 또한 뿌리는 다른 그런 누룩들이 같이 들어서 이게 더불어져 갖고 땅 터지면 하나님 또 떠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잘 주무시고요. 오늘 방송 필 받아갖고 재밌어서 철야따 한번 해본다면 너무 재밌어가지고, 간간히 뭐 이렇게 나누고 싶은 내용이나 감동이나 이런 게 있으면 간간히, 아니면 뭐 잡담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나중에 사실 제가 드라마 이런 것들 뭐 드라마를 원래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살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굳이 막 뒤적뒤적거릴 필요 없을 것 같고, 하여튼 예수님 안에 있으면요, 아무리 안 좋게 만든 영화도, 예를 들어서 안 좋은 영감으로 만든 영화도, 내가 예수님 안에 정말 딱 있으면 거기서 안 좋은 것들은 안 들어오고, 좋은 것만 우리가 은혜가 되어서 그냥 한번 필터 쳐갖고 돌려갖고 은혜가 돼서 와요. 아니면 오히려 악한 영의 전략과 계략만 우리에게 파악될 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뭐 예수님 안에 있으면 뭘 보든 건 상관없습니다. 중심이 빼앗기지 않는다면.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 곡성 얘기 미루다가 드디어 지금 나왔는데, 이거 혹시 제가 저한테 물어봤던 분들 어떤 분인지 기억을 못하겠어요. 하여튼 그분들을 이걸 이렇게 주변 분들이 있으면 좀 보내주시고, 이거는 오픈으로 해놓을게요. 그냥 이건 곡성 명예훼손 법적으로 나홍진 감독 명예훼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영화에 대한 평을 제 의견으로서, 개인 의견으로서 얘기하는 거니까요. 하여튼 그건 봐주십시오. 예. 그러면 잘 주무시고 내일 월요일인데 잘 이렇게 하십시오. 화이팅.